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저희들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거하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또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새벽의 자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도 저희들 각자의 또한 우리의 혼자만의 힘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도 알려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는 삶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그 자리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교회로서 지금까지 쓰임받고 또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을 언제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주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이 합심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주관하여 개입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든 계획과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과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림 받는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 나아가는 또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 주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 있는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무르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무르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7장 초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는 이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부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헌금, 예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면은 짐승의 맏배, 즉 짐승의 첫 번째 새끼죠. 첫 번째 새끼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치려는 것, 하나님께 바치려는 짐승들이 있을 텐데 그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렸는데, 바치려고 가져다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부정한 짐승이었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물러야 한다라는 거죠. 물을 수 있는데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 그 부정한 짐승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그것을 물러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나누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항상 거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것은 거룩한 마음으로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의 중심은 인간의 생각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그 속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중심이 담긴 예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거룩한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예물이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의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겠지. 혹은 내가 교회에 이러한 헌금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교회에서도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나를 대우해 주어야 하지. 어떠한 사역들과 어떠한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성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헌금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28절과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이것은 이제 드려지는 마음 속에 즉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거룩한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헌금,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속하기 시작하는 순간 거룩해지게 됩니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큰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28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바쳐서 이미 그것이 바쳐지게 되어서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수가 없다. 또 주에게 바친 밭이 되었던지 또한 여러 가지 유산과 또한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 사람까지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하여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교회에 어떤 성도가 교회를 이제 소송을 거는 일들이 생기는데 헌금을 드렸던 것을 다시 반환해 달라라는 소송을 이제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소송이 걸리고 이슈화가 되었을 때 신문에 나오지만 신문에 실리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교회 차원에서도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일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돌려주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명령에 근거하여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옳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쳐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말씀이 오늘 말씀의 29절입니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주에게 바친 사람, 주님께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물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제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세례받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결단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물러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러질 수가 없다. 물르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은 다시 내가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후회하고 뺏길 수 없다.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말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에게 귀한 말이 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이미 그 예수가 나의 삶의 구세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문제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세례를 우리가 한 번만 받아도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발견해지게 되는 것이죠. 특정하게 어떠한 이단 교회라든지 그런 데서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2번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견해 차이에서 기성교회 안에서도 기성교단 안에서도 이러한 세례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씩은 다르게 잡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한 번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평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알고 받은 세례이든지 모르고 받은 세례이든지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알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믿어지는 것이 구세주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로서 허락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받든 모르고 받든 받아지는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에게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물을 수 없다. 알고 바쳐지던 모르고 바쳐지던 이미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29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혹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탕자도 그런 삶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적으로 하고 집을 떠났지만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간절하게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순간인 줄을 깨닫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라고 수도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더라도 하나님께 이미 한번 속한 자들은 결코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믿음의 끈을,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제 30절부터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이라든지 밭에서 난 곡식의 10분의 1, 열매의 10분의 1, 또한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함을 의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10분의 1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더라도 11조 생활을 잘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요. 11조를 아무리 잘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벌고 있는 금액에서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딱딱 떨어집니다. 얼마나 11조를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아직 리타이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 지혜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또한 내가 얻고 있는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역에 있을 때나 은퇴를 했을 때나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을 보잖아요. 그 기쁨의 언덕으로 큐티책의 오늘 말씀 뒤에를 보면은 언덕 위의 소리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풀어놓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보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헌금을 하는 것, 11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내 것이 무엇이고 남의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 것과 네 것에 대한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것을 빌려서 내가 가지고 신나게 놀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집에 가야 돼서 그 물건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화를 내고 우는 거예요.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것은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나 매일같이 그것은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라서 좋아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주지 않으면 서로 이제 불평하고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는 파란색 자동차를 사주고 어떤 아이에는 빨간색 자동차를 사주고 싶은데 그것도 그 아이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네가 원한다라고 했을 때 사줘야지 그냥 엄마 아빠가 아무도 그 아이들이 모르게 사다 주면은 그 아이가 원래 빨간 자동차를 좋아하는데도 형 거가 더 좋아 보이니까 형 거를 갖고 싶다라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네 거, 내 거라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철저하게 어린아이들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제 헌금에 대하여서 비유로서 언덕 위에 소리에 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좋은 예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떠오르면서도 저희 아이들이 떠오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헌금 생활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할 줄 아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구별할 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 영적인 분량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온전하게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 속에서 헌금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내가 벌고 있는 돈에서 11조를 정확하게 떼어서 11조를 드리는 일들도 있고 10분의 11조를 써서 헌금을 드리긴 하지만 정확한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얼마나 더 가까웠나 가깝지 못하나에 대하여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평신도들과 집사와 권사와 장로 그 모든 직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받게 되시면서 그 속에서 이제 결단하시고 함께 고백하고 선서하시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잘하겠다라고 헌금 생활에 대한 서약을 하고 이제 직분들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까웠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함을 통하여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바친 헌금들이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11조를 드려놓고 너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나 주지 않나 그것은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돌려주겠다, 부어주겠다 약속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헌금 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고 한번 더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그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헌금을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라든지 혹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헌금을 드리는 것부터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때 눈을 뜨게 되는 것이 헌금 생활이기 때문이죠. 반대가 되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정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결단함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결국 믿음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그 거룩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예물이 나의 삶의 중심을 드리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부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내 삶이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 분,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신뢰함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갖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헌금 생활들, 또한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지는 그 순간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정말 축제와 같은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는 삶,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게 된 삶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